자, 오늘은 주일 안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신령하신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 한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주보에 의하면 10계명의 제6계명을 해야 맞습니다. 주보상에는 10계명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그 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종교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교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종교라고 한 범인의 한 울타리에 넣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종교가 되는지, 종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종교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중에 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교성이 좋다, 종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찾아본 그 의미로는 미신이 종교입니다. 미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절대자인 어떤 그 신에게 의존해서 인생의 삶을 의존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그러한 상태의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2단어, 두려움, 이런 단어와 그 다음에 어떤 행운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의 2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종교라는 단어로 쓰인 말인데, 그 말을 제가 헬라에서 찾아보니까 이 종교라는 단어가 뭐냐면 데이시 다이모니아입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이 종교라는 말은 델로스라는 말과 다이몬이라는 2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분노와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한 어떤 신의 행운을 나누어 갖는 일이 바로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라는 말의 어원에서 우리가 미신이라는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 미신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즉 하나님이 자신이 계신 것이죠. 법궤가 있다면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곳이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는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상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미신을 쫓아간 거잖아요. 세상의 행운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분노와 어떤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신을 의지해가지고 그 신의 행운을 나눠 가져서 그 분노와 경로를 그런 이기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종교, 미션으로 전락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은 지금 그 헬라어적인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그 절대적인 신에게 인간이 의존하는 형태의 모든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나 믿음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크게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설명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나눈 바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모든 말씀에서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바로 종교와 믿음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종교는 뭐고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교로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하면 지금 창세기 15장 6절 한 절을 우리가 봉독하고 들었는데, 믿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행하였다.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 이런 그 말씀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에서 증거돼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의에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고, 야고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가 온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였다. 이렇게 야고보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는 것과 야고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약간 다른 바가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표현한 바를 보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럼 어떻게 의미했고 야고보서는 어떻게 증거했다는 것을 지금 잠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그냥 단순히 믿음을 그냥 의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고, 의에 이르렀다 돼 있고, 야고보에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야고보서 로마서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행함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행함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야고보에서는 행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럼 로마서에서는 그럼 행함이 없이도 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본 고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였죠. 그 갈대아 우르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벨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갈대아 바벨론은 누구의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 바벨론은 누구의 땅이에요? 함의 땅이에요. 함 자손의 땅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함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인데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러면 셈만이 지금 노아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계보로 있는 씨가 되었고, 그 둘은 아니에요. 그 둘은 아닌데 특히 함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저주를 해서 그 아들들의 종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함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럼 이 저주받았다는 것이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저주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게 저주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6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익히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양태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양태, 즉 모양이 다 달랐다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애굽이 또 누구의 땅이에요? 애굽이 미스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함의 자손들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럼 그들도 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종교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 것 같이. 그럼 그들이 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와 믿음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이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는 종교예요. 이해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와 믿음의 차이는 종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 가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세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삶을 내일에 두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후예들이 살아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부르는 바가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갔을 자기네들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성을 쌓는 것이 종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대요. 그래서 구음이 같았더라 하잖아요. 구음이 같았더라. 구음이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았더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았는데 뭐로 쌓아갔어요?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으로 엮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터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세상의 삶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종교고, 믿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같이 개입하되 이 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것을 세상으로 형성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사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세상에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고 건물을 크게 짓고 자기 교회를 이렇게 많이 펼쳐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예요, 모두가.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지시할 땅이었습니까? 지시한 땅이었습니까? 지시할 땅이었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을 때는 그 실체가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자기 갈 길을 갈 바가 알지 못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오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몇 살 때입니까? 75세예요.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거든요. 어디서 들어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냥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요. 그래서 아비 본토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마물의 상술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75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어디까지 가요? 그 씨가 얻어지는 데까지 가요. 그 씨가 바로 이삭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기 전에는 누구에게 자기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종으로 길렀던 자에게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었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내가 오늘 짓고 후세에 또 주고 그것을 후세에 또 주고 이것이 바로 종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다하고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본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갈대아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바벨탑을 쌓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결과와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데 내 씨인 이삭과 그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꿈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에 주신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저기 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쫓아다녔어요? 우물이 있는 곳을 쫓아다녔어요. 물이 있는 곳을 쫓아다녔어요. 물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행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생수 우물로 이것을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우물에 그냥 정착해 있으면 그게 종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뜻이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서 뭐라고 나눴어요? 그냥 세상에 내가 먹고 있고 사는 세상에 사람의 처세술이나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나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 그건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 음성을 쫓아 가다 보니까 갖은 수모를 다 겪는 그런 상황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잖아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빼앗기는 그러한 우여곡절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내가 행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그러면 그냥 세상에 빠지게 그냥 두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광야예요. 출애굽 과정으로는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 계명으로 주어져야만 내가 그때부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서 그때부터 나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데 그들이 원래 있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지금 아브라함을 놓고 얘기했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잖아요. 세상 중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세상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태신앙은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내가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전에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것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받아야 하는 가나안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시대가 우리는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에서부터 가나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 생활을 해서
다시 광야로 해서 나도 어디를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인들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고요, 지금. 왜? 이게 우리는 전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그럼 믿음이 어디가 믿음이에요? 이 지금 도표상에서 이 평면상에 그린 막대 그림표 구간 그림에서 여기서 믿음이 어디예요? 믿음이 여기가 믿음이에요. 가나안이 믿음이에요.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이 믿음이에요. 이 앞에는 다 뭐예요? 이 앞에는 다 종교예요. 이 앞에는 다 종교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전해도 이거 다 종교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종교예요? 율법까지가 종교예요. 율법까지가 종교예요. 여기 애굽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조상의 유전율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조상들의 유전율법으로 전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앞에 얘기한 게 대표적인 말씀드린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애굽에. 성경 안에서의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출세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종교와 믿음의 그 세 번째를 올렸는데, 바로 이제 요셉의 꿈을 얘기했어요. 요셉의 꿈을 세상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비전으로 푸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애굽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애굽에도 이런 지금 동그라미가 있어요. 즉 이들의 세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상당한 부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종교상에서 이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놓고 세상으로 말하는 이들 무리 중에서도 많은 부류들이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똑같은 부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같다면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겠죠? 근데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세상의 것으로 말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그 가장 맨 핵심에 들어가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이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가 나와요? 돌비가 나오잖아요. 이게 내게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역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언어가 애굽에서와 같이 다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만을 놓고 말해도 이들이 지식 수준이나 가르치는 거나 이해하는 거나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달라. 엄청 많은 부류가 여기도 있어. 무수한 부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가장 핵심적인 가운데에 들어와야 이들이 다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만이거든요. 여기는 음성이 어떻게 나와요? 음성이 증거로 남아요. 광야에서는 증거로 남잖아요.
이 증거가 뭐로 남아요? 이건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으로 남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4개, 5대 그 증거가 표면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표면으로 남는 그 증거의 말씀이 핵심 들어가야 가장 맨 핵심에 들어가야 그가 어디 오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와요? 믿음에 들어와요. 그래야 겨우 믿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면 믿음이 온전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여기에 또 여리고라는 게 있어.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이게 보루예요. 어디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최후의 보루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함락시켜야만 그때서야 진짜 내가 믿음에 이르러요. 이때 믿음에 오면은 표면도 없고 내면도 없어요. 표면도 내면이고 내면도 표면이에요. 여기 오면 겉과 속이 없어요. 겉과 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진리는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테스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숨김이 없음이에요. 숨김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알곡이에요. 보통 그냥 알곡이 아니라 정제된 알곡. 정제된 알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껍질을 완전히 까놓은 알곡이에요. 그럼 여기는 표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강의에서 표면적인데 그 핵심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표면적이라는데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도 사실은 알곡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알곡인데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어요. 껍질.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어진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다. 감추어진 것을, 즉 껍질, 감추어진 것을 완전히 드러내야만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완전히 드러내야만. 그러니까 그 증거가 표면적으로 남아서 그 표면적인 것을 껍질을 깐 자만이 믿음으로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들어와서도 이 여리고라는 성을, 이 여리고라는 마지막 보루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리고라는 마지막 믿음이 뭐냐? 이 정제된, 숨김이 없이 드러난 이 정제된 알곡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누가 확인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정제된 알곡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인하는 과정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여리고 성이 함락돼서 믿음이 온전케 되면 나가 뭐와 같으냐? 나라는 존재가 뭐와 같으냐? 신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뭐와 같으냐? 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고 거룩해 해서 세상을 보냄을 본 자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는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온전히 정제된 것, 드러난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드러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으로. 요거의 다른 증거가 뭐예요? 같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뭐죠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으로 말할 때에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증거됩니까? 마태복음 27장에도 증거가 돼요. 장막, 히브리 말씀에도 증거가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간다는 말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다는 말씀 말이에요. 여기에 가야 믿음이에요. 여기에 가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과정이 엄청 많은 과정이 거쳐요. 지금 동그라미를 보통 지금 3개 아니면 4개를 그렸는데 이 3개, 4개가 될지 40개, 400개가 될지 이건 몰라요. 이거는. 왜? 세상에 그만큼 성경을 세상의 사람들마다 자기 지식으로 신학을 만든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성경,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신교 말이죠. 개신교, 신교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교단이 몇입니까? 교단이 몇이냐고요? 교단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리가 다른데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쉬운 얘기로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다릅니까? 성경 다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동그라미예요. 이게 이게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장로교 동그라미라면 요건 감리교 동그라미, 요건 성결교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보는 게 다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이건 천주교 동그라미, 이건 성공의 동그라미, 이건 종교의 동그라미.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이 종교와 믿음을 들어보는데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다 셈이잖아요. 이게 다 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셈을 아브라함은 자기 셈을 팠잖아요. 근데 뺏기고 그래서 옮기고 해서 이렇게 셈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결국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의 생수유물로 결론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신앙, 종교죠.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종교, 교회, 샘물을 거쳐서 정착하는 지점이 어디냐? 생수유물인 예수한테 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나머지는 다 종교예요. 자, 나머지는 다 종교라는 얘기가 결론으로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술과 미신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을 똑같이 부를지라도.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이런 어떤 우물인지 모르지만 이런 우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합해서 뭐로 만든 거예요? 생수임을 하나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랫물이 위에 물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랫물이 종류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수유물이라고 예수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도 옳고 이게 바로 뭐냐면 WCC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네들 보니까 주장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거든.
주장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장하시는 게 아니거든. 생수유무를 주장하시는 거지. 요한복음 4장 생수유무를 주장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야, 너희 다 똑같으니까 우리 하나로 하자. 하나가 되자.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되자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구음 하나로 만들자. 우리 언어 하나로 만들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지금 믿음은 없고 종교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업은 미신, 하나님을 업은 주술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오늘날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들 속에서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신의 산으로 와야 돼. 신의 산으로. 맨 첫 단계가 이 많은 우물들에서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광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출애굽은 모든 교회 교파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종교에서. 하나님이 주술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행운을 빌어주는 주술사냐고요? 마술사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뭔지. 종교가 뭔지 믿음이 뭔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지금 누차 얘기하는데 생수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종교가 뭐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세상의 주술을 이루고 세상의 행운을 바라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행태를 이상으로 보게 하신 거잖아요. 이상으로. 실제가 아니라 이상으로. 성벽을 헐고 들어가서 보게 하셨잖아요. 이상으로 성벽을 헐고. 그 성벽을 헐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상으로. 그들에게 보니까 뭐예요? 태양상과 담무스를 섬겼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말씀에 나오죠?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럼 태양상과 담무스가 뭡니까? 세상의 행운을 빌어주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행운을 빌어주는 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이들 다 하나님의 말씀 하잖아요. 자기네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세상으로 내가 아성을 쌓고 세상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어디 있어요? 종교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종교는 다 내일에 있어요. 광야에 나왔어도 내일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도 내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4일까지 와야 그때 내가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4일까지 오면 동그라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에 이제 완전히 알맹이가 나왔어요. 자, 이게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여리고 가나안까지 동그라미가 4개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이르는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4개 됐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광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 되겠어요? 그러면 3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리고에 오면 몇 개 되겠어요? 2개가 돼요. 그럼 여기 가나안에 들어오면 하나만 남아요. 요거예요. 2개까지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종교다는 얘기예요. 종교다는 얘기예요. 종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껍질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오면 없어요.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이게 알고예요. 이게 알고. 이게 알고예요. 성경에서는 알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알곡과 죽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의 알곡과 죽정이. 세상의 농부들은 껍질을 까서 추수하지 않아요. 세상의 농부들은 추수할 때 껍질을 까서 추수하지 않아요. 껍질째 추수해요. 그걸 알곡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추수에서는. 물론 과일들은 뭐 껍질 까고 벗기고 없죠. 물론 그건 따기만 하면 되죠. 과일들은. 그러나 우리가 벼나 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콩은 물론 그 콩깍지를 벗겨야 되지만 벼 같은 거, 보리 같은 걸 얘기한다면 그냥 방앗간에 가야 추수했다고 하지 않아요. 벼집에서, 보리집에서, 밀집에서 그 열매만 털어내면 그것을 추수했다, 알곡을 모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알곡이다 그러면 껍질을 완전히 벗긴 상태예요. 이 껍질을 벗긴 상태가 그동안 여러분들 거듭나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좀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정리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래 됐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사실 여기서는 이 맨 안에 거를 열매라고 그럽시다. 씨라고 그럽시다. 씨. 그런데 사실은 요 애굽에서 말하는 요 맨 안에 요거는 사실 없어요. 뭐가 없다? 이거 맨 안에 있는 게 없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씨가 있죠. 다른 씨. 다른 하나님이 있죠. 이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여기 있죠. 그래서 맨 안에 그 핵심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출애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씨가 생겨요. 그 씨가. 근데 광야에서 생긴 씨가 여리고에서 그 겉껍질을 벗겨야 돼요. 여리고에서 겉껍질을 벗긴 게 요거예요. 요게 여리고죠? 여기가 여리고 평야잖아요. 자, 여리고 평야에서 겉껍질을 하나 벗겨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넘어가면 그 겉껍질, 그 속껍질이라고 해야 되겠지? 껍질을 다 벗겨요. 그러면 알맹이 만나요. 알맹이 벗기면 벼로 얘기하면 이렇게 속 씨가 보일 거예요. 속, 눈. 요걸 눈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와야 이게 알고예요. 여기가 알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마태복음 11장 11에서 13절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와야 알고게 될 가능성을 95% 가진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요 상태까지 온 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 상태까지 온 게.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여기가 둘째 사망이거든요. 여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편 보좌, 이게 하나님 우편 보좌, 요것만 요렇게 되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다. 그래서 요 알곡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엄격히 구분해서 말한다면 여리고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자도 사실은 종교예요. 왜? 여기에 못 되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엄격해요. 지금 여기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스가랴 13장 8절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왜 종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종교라고 하느냐. 물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럼 종교가 그리스도만 종교입니까? 그러면 종교라고 통틀어 말한다면 불교도 있고 해교도 있고 뭐 다른 그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럼 그리스도는 결론을 내자면 뭐냐? 그리스도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삶이라고요. 삶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나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다. 나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분리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꼬집어내서 분리해서 요건 그리스도, 요건 나, 요건 율법, 요건 진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지금 인용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 안에 있지 겉에 있느냐고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표면에 있잖아요. 표면. 이 표면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존하는 자.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삶에 의존하는 거, 행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 일상이 그냥 말씀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종교와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종교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앞에 이들이 어떻다는 거 제가 얘기합니까? 오늘 진짜 처음 이 얘기해요. 종교가 뭐다라는 걸 처음 여러분들과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한 이후에 이 이야기는 처음 오늘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앞에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말씀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앞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에 속해 있는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지어서 자기 믿음을, 자기 속사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완전히 내 안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은 그 결국을 알지 못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알곡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내가 이러한 형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둬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지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알갱이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알갱이가 어떤 알갱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두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거둔단 말이에요. 종교로 거두는 것은 다 껍데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교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실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